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십계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이 기독교 윤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어 그 사람에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에게 알려주는지 이것에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책을 읽는 방식하고 성경을 읽는 방식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40살, 평균 수명이 40살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90을 훨씬 넘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2배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90이 훨씬 넘은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분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겠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친구가 나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대비해서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도 아마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왔는지 이 요한 1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실제로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은 요한 자신의 1인칭 내가, 나는 하는 이런 말들은 안 나옵니다. 분명히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 하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를 자기 일을 이런 식으로 설명.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요한입니다. 아마 요한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하면 요한은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긴 세월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삶의 기간 동안 성령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수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알고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요한은 역시 대답하기를 성령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크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신명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설교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힘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조건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청춘 남녀의 사랑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사랑하고, 잘생기기 때문에 사랑하고, 능력이 있을 것처럼 보여서 사랑하고, 자기의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 면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사랑합니다.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는 그렇게 사랑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사랑은 잃어버리고 조건을 가져야만 사랑할 수 있는 이상한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단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도 꼭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했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하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북쪽 구석진 갈릴리의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도 그렇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무조건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다. 성품이 좋다든지 머리가 좋다든지 성실하다든지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만한 조건만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지,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지,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광야에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꼭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닌데도, 뭐 좋은 것이 없는데도, 오히려 죄인인데도, 오히려 원수지간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데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도 요한의 글에만 나온다고 이렇게 이 주석을 보면은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독생자는 단 하나의 아들, 유일한 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독생자는 전에 없다가 어느 시점에 얻게 된 아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아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독생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독생자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라고 하는 용어는 세상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는 이 요한복음에만 사용되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그런 것이 생겨납니다. 선물을 주고 싶어지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을 주고 싶어서 편지, 베르테리의 편지 같은 편지도 쓰게 되고 문자를 계속 보내게 되기도 하고 자신에게 있는 좀 좋은 것을 주려고 하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은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들과 딸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주면서 이거 참 얘에게 주기 아까운데 그런 마음 들은 적 있습니까? 그분은 자녀를 잘못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줄 때 아까운 마음이 들면 그 사랑 아닙니다. 만약에 무엇인가를 주려고 할 때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되면은 아직 덜 익은 사랑이거나 병충해 먹은 사랑이거나 왜곡된 사랑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사랑 자체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내려고 하게 되죠.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을 볼 때 우리가 다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이죠.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에 그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도록 하신 것.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 성경에 나오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 수많은 사랑의 행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중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임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은 3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 볼 때에 말씀을 잘 읽고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사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는 예,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성격 같으면 직설적으로 말할 사람인데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사랑하고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내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도 내가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 이걸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제든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에, 내 스스로 흔들릴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자주 놓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사랑하지만은 언제든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갖고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맺어지도록 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이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하루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생각을 하지 못할 때도, 그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감사한 게 그런 위대한 분들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윗을 너무 좋아한 다윗을 제가 남은 이 사역 기간 동안에 언젠가 다윗을 한번 제대로 연구해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제대로 좀 설교를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0계명 2계명을 어깁니다. 율법사들, 이스라엘 율법사들은 10계명에서 난 가지들 뭐 형법, 뭐 민법 이런 법들을 어겨도 지옥 간다고 말하는데 10계명을 어겼으니 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감사할 때가 있죠.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너무 비참한데 성경에 나오는 그분들도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세벨 때문에 도망을 가고 하나님에게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금 죽여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짧은 시간만 사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고 우리 사랑 안에는 불순물이 너무 많이 끼어 있고 우리 사랑 안에는 정말 왜곡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 두 쌍둥이 두 아들을 왜곡해서 이렇게 양육을 하니까 야곱이 또 그 아버지도 그 자녀들 12아들을 왜곡해가지고 두 아들만 사랑하고 10명의 아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우리 중에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그 독생자를 심판받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에게 제공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분명하게 박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집사님 나오실